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터인데요. 사람은 근심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다 압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을 왜 이렇게 헤아려 봤는지 몰라도 108가지의 걱정,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해탈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도 얼마나 왕으로서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했고 눈물 골짜기로 다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조금도 원치 않은 그런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가난을 허덕이고 또 예상 못한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별하고, 그런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위적으로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하는 일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일 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말씀만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이다, 위로가 된다는 데,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위로가 강도가 크죠.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시름 가지요. 우리가 막 그 질병 때문에 걱정하다가 한시름 놓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랑갑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의 정도가 이제 가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아니하는 또 그 근거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근심 정도를 줄일 수가 없고 없이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근심하지 말자, 그래도 좋겠지만은 근심이라는 게 참 묘해요. 나 근심하고 싶지 않는데 근심이 자꾸 되는 걸 어떡합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근심하고 두려워 떠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나무라는, 그러면서 근심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근심은 단순히 없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외면하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근심이 없이 부모 설화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가족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또 아마 귀가 열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않게 될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근심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별다른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은 무언가를 대답을 해주실 텐데 그 대답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부모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던 고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릴 때 철없이 그저 모든 것이 즐겁게만 했던 그 시절. 예?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의 최고이시고,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무엇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버지 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참 유명한 게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이 이방 땅에서 표골마 죽겠구나. 단시간에 내용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 거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의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삶을 오면서 이런 아버지 집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건데 너희는 도적의 그런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적어도 읽고 그랬다면요, 제가 설교할 때 일일이 안 찾고 그 주위에 맥락을 설명하지 않아도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자가 훨씬 쉽고 이해하시는 여러분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것을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 집, 만인이 와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서러운 자나 고통받는 자나 만인이야.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요. 집으로 그렇게 아버지 집을 세워놨는데 너는 이 아버지 집으로 도적들이 모이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제사장,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 집은 뭐를 가리켰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친밀하시니까. 그래 불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내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이래. 근데 그 솔로몬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 천지 가운데 검은 보화를 캐다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있느냐?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집에 계시지 않는다. 계실 수 없는 분이죠. 천지가 하늘이 그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말씀을 했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도 엄청난 집을 짓잖아요. 화려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이 아니고 엄청나게 화려한 집. 내 아버지 집. 요한계시록 보면 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 새 예루살렘. 금은보화로 온 길이 금으로 깔리고 뭐. 야, 하늘나라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늘나라는 몬살루라. 왜요? 그러니까 풀도 하나도 나무도 하나도 없이 금으로 전부 다 도배해 놨어. 근데 참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건 하나의 우리 인간적인 상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비유지요. 금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거기가 어부들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예수님 가면 이제는 적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거고 우리는 아마 좌우편에 척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적어도 부귀 영화를 좀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온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제자들이 서로 다 탔다요.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게 있냐 이러고 다투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 6월절 식사를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는 1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렇게 통치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하고 또 제자 중에 하나에게 팔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이해도 안 되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또 더 무서운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감히 묻지도 못했다고 13장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하실 근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참 놀라우시지요. 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다 아신 것처럼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벌써 근심을 다 아신 거야.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꼭 짚혔습니까? 그죠? 콱 짚힌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뜨끔 하기도 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 더 하나의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네, 우리의 근심을. 이래서 근심을 좀 더 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 하나 집은 결국은 보면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러 가는다. 가서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나면 다시 오마.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나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지금 집 짓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또 하는 분도 있을까? 뭐 예수님 목수였는데요.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집 짓고 계실 겁니다. 다 짓고 나면 오실 겁니다. 뭐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고 좋은 생각이긴 한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집은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집들도 물론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어 놓으셨어. 다 지어 놓으셔서 예수님께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집은 다 지어 놨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딱 펼쳐진 집의 모습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요. 생명의 열매가 있는 달리는 그런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열매를 먹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을 딱 닫아버려. 쫓겨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난 거예요. 탕자처럼 떠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소를 지금 처소가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힌 것을 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를.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범죄하고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 천사들로 길을 막아 놓으시고 두루도 오는 불붙은 검을 가진 그런 그 천사들로 에덴의 문을, 길을 지키게 하셨다네. 그 길을 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포함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영원한 아버지 집, 우리가 머물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내세해야 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죽으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신앙을 더 확실하게 심어줘요. 제자들에게 전부 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 위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시고 하는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 이 땅 위의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죽으신다는 것,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하나님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점점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 삶에서만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집을 마련한다. 그런데 그 집을 하는 길은 너희가 알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라 말씀이죠.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잖아요. 아버지 집에 뭐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도마가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우리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그죠? 이런 말씀들. 여기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 길이라고 하는 말씀도 1시간 설교하고도 족할 거예요. 그죠? 진리, 생명,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설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들님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내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것을 풀어주는데 얼마만큼 풀어야 될까? 중학생 정도에게 풀어주면 이해될까? 초등학생 정도에까지 풀어줘야 되는가? 이 정도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이죠. 좀 더 풀면은 설교 시간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지루해 못 살겠다 막 이러고 그러면 간단하게 대단하면 제 설교가 되면 몸이 건조하다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설교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하게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항상 원어를 헬라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말로서는 글로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는 여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여러 번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80 노인이 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 그런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밝혔어요. 물론 그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와라고 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표상이다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이 말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번역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는 것을 밝힐 때 예후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혔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에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입니다.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런 말인데 항상 현재예요. 여기 전부 다 섰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재. 나는
항상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나 예hov라 스스로 있다는 말씀이 어원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했었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항상 계셔요. 항상요. 예수님도 여기에 막 나는 바로 항상 있는 자다. 있는데 여기에 그 길이다라고 하니 호도스 길이든 진리든 엘레데야 전부 다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명도 마찬가지고 생명 조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관사가 붙었어요. 해라고 하는 관사 딱 찍어서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오직 하나, 나는 오직 하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우리말로 꼭 번역을 한다면 그렇단 말씀이죠. 딱 단서요, 현재요. 현재는 항상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이 에임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도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네 스스로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결국 우리가 참 처음 들었을 때는 웃었습니다만 자신을 아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이름은 말할 수 있겠죠.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이 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전화번호부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 많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같다고. 그럼 나는 누구냐?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나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알지 않겠냐. 근데 부모님도 보면은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도 몰랐어. 그리고 저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달라. 부모님은 O형인데 아들은 A형이야. 피도 좀 달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닮은 점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너무 사실 많아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말했거든요. 그 당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뭐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는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자신을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고 다른 사람들은 지가 자기를 안다는 그렇게 말하면 비난했어요.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가. 근데 우리 자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네가 누구냐?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아도.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자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전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붙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여기도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여기 엔은 에임이라고 해요. 계시니라, 계셨다,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과거로 계셨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도 계시고 이 로고스도 함께 계시고 좀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자꾸 지금 요한복음 하면서 앞쪽에 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이라고. 나는 여기도 에임이라.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알파와 처음과 나중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그에게서 만물이 나와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그에게로부터 나왔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도 바람도 햇빛도 전부 다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아신다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길이다. 아마 이 길 하면 뭐 아주 아이들한테 물으면은 교회 가는 길, 집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뭐 슈퍼 가는 길, 뭐 이런 길들을 생각할 거예요. 공중에 비행기가 나는 길이 있다. 바다에 배가 가는 길이 있다. 나는 그 말도 처음에 초등학교 때 이해 못 했거든요. 그 길이 있나? 막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냥 가면 되긴 되지. 부딪히지요,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차원을 넘는 길이 있다네요. 길이다라고 하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뒤로 맞춰 보면은.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시는 거야. 어쨌거나 길이다 했을 때에 우리는 길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생활했거든요. 40년. 근데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 가면은 정말로 영원히 광야에 헤매다가 죽거든요.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햇빛에 무슨 이런 게 추워서 더워서 죽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잘 가르쳐 보여주셨죠. 광야가 아니면 그걸 배울 수 없는 길이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의 그 길을 연상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 길이 도덕하는 게 있잖아.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길,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방식, 그걸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이 못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떠나면 그 길을 벗어나는 거야. 도덕을 잃어버리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참 이 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길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진리로 가는 길인데요. 진리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 이야기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진리 하나. 진리는 일평생 찾아가는 숙제예요. 철학자들이 찾아가고 과학자들이 찾아가고 모든 사람이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말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조롱 섞인 말인지. 진리가 뭐 떡 사주는 건가? 떡 사먹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지 몰라도 값어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진리란 것이 뭔가요, 여러분? 참 진짜. 이치 리자 그래서 하는데, 영원히 불변하지 아니한 참된 것, 거짓이 아닌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사람이 참 저 사람 착해 그렇게 말한다. 착한 게 뭔가? 뭐가 착한 게인가? 한번 따져들어가 보면 참 이 꽃은 참 아름다워. 아름답다. 보통 사람 다 꽃 보고 다 아름답다 합니다. 그죠? 꽃 보고 뭐 아름답다 하고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느끼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장미를 좋아하고, 누구는 또 다른 꽃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아름답다 했다 합시다. 그럼 아름답다는 게 뭐냐? 아름답다는 게, 저 사람은 참 올바라. 올곧게 살아. 정의가 있어. 정의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게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진리라고 생각해. 이게 오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바른 법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다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고 따르면서 법을 세우는데, 그 법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십시오. 예? 지금도 뭐 일한 것던데 뭐 이렇게 이거 터번 쓰고 살지. 우리 남존 여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옳은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캐캔복은 것이야. 전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진리가 뭔가 이게? 영원한 것. 영원히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다운데? 화무 11홍이라 그래요. 꽃이 열을 더 이상 더 피워서 아름답게 있지 않는다.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리면 변해진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전부 다 흘러가. 바람이 불어서 저리 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또 낮은 밤이 되고, 저녁 돌고 돌아가서.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날른다는 것이에요. 날른다는 것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한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연락도 다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참된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가 뭐냐? 그는 하나님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옳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곡됐어. 우리 속에, 잔지 속에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찌끄레기야. 찌끄레기. 거기 남은 잔재일 정도야.
참된 것에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야.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저 분별을 하고요. 아름답다, 뭐 이게 옳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그 진리다. 생명이란 것은 뭡니까? 생명. 그 생명이라. 그 생명. 다른 생명도 그 생명.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깊이 합니까, 지금? 그 생명을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단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었다, 생명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영원을 사모. 이 영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가치가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참된 즐거움이 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소업이 끊어주는 순간에도 안 끊어지는 거야. 생명이란 무엇인가? 만물이 거기에서 나온 그 근원이 생명이에요. 그 근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바로 그게 죽음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시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진리면 또 생명과 진리로 가는 바로 그 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전체를 두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신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사람이라,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같은 사람이요.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참 대신 다 하죠. 그와 같은 분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신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그 말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여기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진리의 영은,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여러 표현을 쓰지만은 내막은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거나. 근데 예수님 여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바르게. 자,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하려면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수시간을 이야기해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거꾸로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막 엉뚱한 것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아니고 이곳이야, 이곳이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려 할 때는 성령과 내가 막 싸우게 되는 거야, 싸우게. 다툼이 생긴다. 의견이 충돌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죠? 여러분 속에. 속이가 어딥니까? 속이 어딜까요? 위장인가?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네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생각. 우리가 가장 깊숙한 곳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계시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이 마음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나요? 마음에 생각이라는 것을 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이게 옳다, 이건 이해했다, 이건 이해 못하겠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이 마음에서 감정이 나요. 희로애락, 기뻐하고 분내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감정이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막 감정이. 또 이 마음에서 의지라는 것이 나와요. 내가 이건 옳으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 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계실까요? 일하시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가르쳐 주셔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하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무슨 영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오늘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이런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장해 주죠. 지식과 재능의 영이라. 학원에 열심히 다닌다고 재능이 공부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시면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공부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학박사 학위를 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는 7 영이 있다. 영이. 그런데 7 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7 등불. 등불은 뭐 하는 겁니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밝혀서 분별하지 못한 건 분별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성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이해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야.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야.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골 골짜기 해골들 다 죽었나요? 바싹 말란 해골들이야, 뼈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기, 하나님의 생바람,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막 살아서 군대가 되네. 살아있는 군대가 되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성령에 대한 얘기는 뭐 구약 성경이 말고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실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에게는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그런 것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진실된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씀이 우리는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안이라 에이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 그 근심이 사라지죠. 우리가 많은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걱정이 싹 사라져요. 걱정이.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누르듯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큰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기쁨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4장, 15장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뭔가 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15장에 하고 16장까지 이어지는데 16장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평안이에요. 평안.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위의 말씀도 계속되어집니다. 15장, 16장까지 이어지면서 또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이라, 평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근심이 없으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 죄를 지었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매맞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런 근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도 평안이야. 샬롬이야. 평안. 평안.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할지어다. 전부 다가 평안이야. 오늘도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다는, 죽으시러 간다는 그 넘치는 사랑을 지금 감추고 계신 겁니다. 사랑, 십자가를 죽으러 가신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 아버지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다 말해 놓으셨다고 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 우리가 도우신다네요.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이 뭔 필요 있습니까? 성령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에 오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도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러면 탄식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권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의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점차 그 신앙을 보여주시잖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너무 현실에 지금 집착하려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일부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 병들어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기도는 고사고 병은 뭐든 쫓아간다고. 이게 잘된 게인지 잘못된 게인지 물론 병원 가서 기도도 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고 뭐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먹고 등 떠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이 땅 위에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없을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욕도 세상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정말로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